이슬람 코란에는 예수님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코란에는 십자가 죽음은 부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코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를 죽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참 그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굳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게 약간은 좀 유치하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이슬람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속죄의 죽음,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교리 자체가 없기 때문이고, 동시에 믿음으로 구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져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역시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통째로 드러내야 했고, 무엇보다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라고 약간은 인간적인, 인위적인 그런 표현을 굳이 써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성경을 응하게 하사라는 말씀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구약이 그토록, 하나님이 그토록 예언하셨던 약속이 성취되어진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이셨고 미리 아셨지만 인간으로서 목마름을 경험하셨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시편 22편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말씀이었고,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라는 신포도주 사건은 시편 69편에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똑같은 표현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아들에게 맡긴 아버지의 일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곧 그분의 영혼이 떠나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리를 선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이를 완성했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가 말하는 6월절 어린 양은 다리를, 뼈를 꺾지 않아야 된다라는 규례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미 죽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것은 사실 그들이 명령받은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한 일이지만, 이것은 스가랴 12장을 통하여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여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특한 한 구절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35절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 어디에도 없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십자가 사건의 모습인데,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기자가 십자가 사건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본 자가, 분명히 눈으로 본 사람이 그것을 말하고 있으니 그것이 참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있는 목격자가 되어 그 증언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더욱 놀라운 것은 십자가 사건을 본 자가 이 이야기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본 자들은 누구나 어디로 인도돼요? 믿음으로 인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약속이 임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약속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고 그에게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에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봄으로 내 믿음을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조금이라도 좀 거북하고 부담이 된다면 내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가 정말 소망 없는 자다, 나는 정말 가망 없는 자다 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 앞에 세워봐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앞에 서려고 하는지, 거기에서 내가 끝장난 존재인지, 거기에서 내가 완전히 죽은 자인지를 견주어 보면 오늘 내 믿음이 어떤 모습인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내가 사망 선고를 내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한 첫 번째 메시지, 일성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를 버리고 너를 거부하고 네가 생각했던 마음을 다 던져버리고 나에게로 오라.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시작합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본 자들이 그곳에서 자신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스탠리 하워스는 십자가는 교회가 당대의 권력자들에게 고통당하고 굴종한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런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거둔 승리에 교회가 온몸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어떤 억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현실, 로마 카이사르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현실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일 때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듯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완성시킬까요? 어떻게 부르신 주님께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감당할까요? 십자가 앞에 소망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끝장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온전히 죽어져서 그분이 나의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던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의 모든 순간을 한마디로 그냥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말씀하시면 그 마지막까지, 심지어 죽음 이후까지 시신이 훼손되는 일조차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 외에 길이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죽지 않으셔도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준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주의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또 믿음이 되어지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가 나에게는 거북한 자리입니까? 부담스러운 자리입니까? 내가 끝장나고 죽어야 된다라는 이 고백이 나에게는 내가 소망 없는 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나에게는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면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십자가 아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당신이 그러셨듯이 나도 순종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십자가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인생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이 아침에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하겠습니다.